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특별히 가정에서 또 믿는 지체들끼리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원리,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2절 말씀, 우리 형제들만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만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말씀 읽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심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아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좁게는 자매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넓게는 성경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남자들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그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복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말씀을 다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지만 특별히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연장선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내들이 열등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따라, 창조 질서를 따라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아내들은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죠. 자원함으로 해라는 거죠. 억지로, 굴종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 순종에 대한 조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순종해도 되고 이럴 때는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 주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또 적극적인 순종의 목적은 아마 당시에도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약하거나 아예 믿지 않는 이런 남편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할 때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혹 믿지 않는 남편이 좋아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 그 말이지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시집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 무엇 때문에 보냈냐? 여러분들 뭘 보고, 그 남자의 뭘 보고? 돈? 아니죠. 배경? 뭐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요, 사도요, 어떤 목적이 있다. 구원을 얻도록. 그러면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언어, 행실의 언어, 행함의 언어, 삶으로 보여주는 언어라는 것이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삶에 다 적용되지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 친척, 직장, 어디 가든지 말로만 하고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감동이 없지요. 그 말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 착한 행실을 가져.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도록, 그가 비신자라면 구원 얻도록 하라. 뭔가 다르네. 그 사람은 참 우리하고 다르다. 말도 다르지만 행동도 다르네. 이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삶을 통한, 여러분들 행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지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봄이라는 것이 주의 깊게 관찰한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 참 사람들은 영물인지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보면 5분간 잠깐 대화한 것 같은데 벌써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더라고요. 그분은 성격이 이런 것 같고 좀 뭐 내성적인 것 같고 자기를 좀 드러내는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한 5분 대화해보면 다 나온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특별히 비신자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들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한다. 누굴 두려워하느냐?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기보다 경외한다 그 말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구별됐구나. 정결한 행실, 구별됐다는 것이.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상전을 두려워하고 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기 그 이전에 이 사람의 모든 평가와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의 배후에는 나는 믿지 않지만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의식하며 선택하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아예 처음부터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나의 약점을 잘 압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항상 그 사람을 의식해야 되고 상전을 의식해야 되고 같은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거는 말로만 뭐 이렇게 하지 진짜 어떤 상황에 가보면 뭐 결국은 내 말 듣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보고 있다. 3절 4절 다시 한번 형제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여인으로서 단장이 필요하지요. 머리 꾸미고,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머리 손질하고 차고 아름다운 옷을 나름대로 화려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외모 꾸며야 되죠. 귀신처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되 그 목적이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 점은 사실은 자기 PR 시대고 뭐든지 탁탁 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어디가 적당한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 외모를 단장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형편에서 꾸밀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외모에 단장하는 것만큼 내가 과연 드러나지 않는 숨은 사람, 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속 사람 단장에 얼마나 신경 쓰느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너무 외모를 꾸미죠. 이건 뭐 꼭 외모 단장뿐만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소위 이야기하는 무슨 스펙이라는 그거 다 외모 아닙니까? 나 학벌이 어떻고 우리는 족보가 어떻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숨은 드러나지 않는 마음 내면 세계 속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근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납니다. 온유한 성품, 안정한 심령. 이건 썩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값지게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좀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찔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 온유하게 되는 것이 온유함은 부드러움 아닙니까? 온유함이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와 같이 되기를 주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한다. 장로님은 참 온유하시다. 온유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참 온유하다. 우리 권사님은 온유하시다.
온유한 집사님, 저 집사님 생각하면 온유가 떠오른다. 이게 문장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고 후반전을 지나가면 이제는 나의 강함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토록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닮지 않으면 천국 못 가죠. 왜?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신부들 잘 기름 준비하고 단장 잘한 신부가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신부들은 어떤 신부여야 하느냐? 어떤 정결한 신부여야 하느냐?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딱 보고 제일 먼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듯이 인간이 신과 살려면 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화가 뭐냐?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통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말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을 자꾸 닮아야 된다.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성화의 단계가 끝나고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이거든요. 아멘. 날마다 신약과 구약으로 화장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루에 외출하기 위하여 누구 만나기 위하여 신경 쓰는 것만큼이라도 우리의 속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면 강한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강하면 자랑이에요. 예수님은 강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는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온유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샬롬이 있어요. 평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자는 안정한 심령, 늘 평안하고 고요하고 샬롬이 항상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요한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게 파고가 치고 내 마음에 들어온 자들이 멀미를 할 정도로 나의 마음의 인격이 속 사람이 변덕스러운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구약에 나타난 성도일 수 있고, 특별히 족장들의 아내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무엇으로 단장했느냐?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겉으로 막 꾸미는 것보다 죽기 하듯이 순종하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언제 여러분들 참 부모의 마음에 정말 흐뭇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볼 때 좋으시겠어요? 그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6절에 보니까 부녀들 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주라. 아니, 남편을 주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치부를 아는데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를 너희라고 먼저 속이고 우리 거짓말 하자 했던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은 자 아닙니까? 얼마나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그의 과거 달 장사하는 우상숭배 장사하던 집안 사람 아닙니까? 그를 어떻게 주라 합니까? 그러나 사라가 앞에 우리가 2장 13절에 보는 것처럼 인간에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 인간의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완벽한 남편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러나 그걸 나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존중했다가 무시했다가 함부로 했다가 그럼 성경이 안 맞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여러분들 언제 한번 내 남편을 주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술을 많이 먹고 올 때는. 제 완전히 주네, 주. 이렇게 순종하면, 즉, 선을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압박하고 막 나한테 포악을 해도 겁이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나로서는, 아내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겁이 안 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들에게 참 일시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 자, 그동안에 기죽어 있었던 우리 자매들, 7절, 자매들, 여러분들의 감정을 담아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최선을 다하여 선언한 이 말씀을 단디 귀담아 들으십시오.
딱 비교를 해보면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은 6절이고 남편에게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그것도 왜 남편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먼저 그만하냐? 그만큼 아내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용하면 또 잘못이죠. 그만큼 아내들이 귀하고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사라예요. 사라가 문제 많은 남편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기도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자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아내들이요, 남편의 면류관이 됩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우습게 알면 남편은 우스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편을 주로 생각하고 하면 나갈 때도 거기에 걸맞는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절이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뭡니까? 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가정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그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도 없이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너무나도 무지하다 보니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여러분들은 아내를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의 것이 아니듯이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도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지. 함부로,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나도 함부로. 안 되죠. 귀하게 여기라.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여인들이 일단 연약해요. 어떤 분은 이 말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는 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게 좀 적용하지 말고 항상 이 원리를 가지고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깨어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이 너무나도 함부로 하는 이 무례한 이 하나님의 소유를 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이 언어폭력 이런 거 뭐 아내를 때리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받을 벌이 많다고 생각해요. 폭력적인 거.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혹 그런 과거에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보고 오셨다면 정말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흘러가요. 걔가 또 그렇게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는 그대로 보고 해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나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다. 그러면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귀하게 대해줘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의 딸이 그런 대접 받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태도 교육이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동력자예요, 동력자. 함께. 여러분들 혼자만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고 아내도 함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존귀합니까? 같이 지금 가야 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관계에서 확대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약한 그릇에, 약한 지체에 대해서 어떤 자세입니까? 그를 여러분들 발밑에 둡니까? 여러분들이 가벼게 위치했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갑질하며 가벼게 위치해서 함부로 하는,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이런 악한 시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뭔가 좀 영적이든 육적이든 뭔가 가졌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좀 무시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나의 강함이 내가 강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물질적으로 강함도 주셨고 은사적으로도 강한 거 주셨고 뭘 주셨다면 그것이 흘러가서 평균할 수 있도록 약한 지체로 흘러가도록 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8절 말씀은 성도들 간에 행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성도들끼리는 마음을 같이 하라.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서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도록 진리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거기에 자꾸 의견을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라.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이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좀 잘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시라. 여러분들로서는 도리어 따라하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아, 어렵지요. 나를 욕하는 자, 나에게 악행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는 막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보복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복을 빌어라.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막 생각하면 막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고, 자꾸 복을 비시라고. 왜 성경이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복이 흘러가도록. 만약에 베푼 복이 그가 자격이 없다면 나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며 그러므로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그렇지요. 예, 우리의 입술 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막 사람에게 이 안 좋은 부정적인 이런 말 말고 생명적인 언어, 살리는 말, 격려하는 거. 입 조심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샬롬합니다. 화평을 구해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화평을 자꾸 여러분들이 마지막 12절 결론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보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지. 자,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교회, 또 지체간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도 나고 때로는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치장하는 이 세상에 역행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는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잘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남편에게 잘 순종하며 생명의 유업을 같이 얻을 자인 줄 알고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회를 살려내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